그동안 가장 멀리서 오신 분이 일산에서 오셨는데 더 멀리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보다 더 멀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이신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여기 뒤에 오셨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또 이스라엘 정치적인 이전에 그런 모습들 이전에 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란과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불어올 것입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식사 자리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식사 자리는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삶을 나누는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나의 삶과 또 상대방의 삶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식사 자리의 교제를 자주 이용하셨고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에 미리 장을 봐와서 음식을 만들러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과 연극이 있는데 그 책의 목차가 참 참신합니다. 목차가 이렇습니다. 초대장, 만나, 메뉴, 에피타이저, 샐러드, 메인 코스, 디저트, 커피, 계산서, 귀가. 마치 구원의 서정을 이 식사 자리의 언어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과의 대화, 또 그 관계함을 소재로 하고 있는 연극과 책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의 교제로 라우디게아 성도들과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 꾸중만 들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적인 부유함에 눈이 먼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세 가지의 처방전을 주셨죠. 즉, 너희를 깨우기 위해서 주는 고난을 감사함으로 달게 받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처방전은 종말의 때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 18절에서 불로 연단한 금이나 흰옷, 안약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님께 사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에 라우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기 자신과 세상의 것으로 만족감을 얻었다는 것이죠. 라우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멘을 모르는 교회였어요. 예수님보다 세상에 물질에 더 마음을 빼앗겨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지 않는 일은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 김상현 집사님께서 간증 집회하실 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거기에서 예수님을 뺀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으로부터 모든 자유가 나왔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예수님께 단 한마디의 칭찬도 못 들은 교회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아도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꼭 우리를 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7교회 중 한 교회로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셔서 책망도 하시고 처방전 주시고 열심을 또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아주 오래전에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극 중에 이 유호성이
조폭 대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집에 자주 드나들던 삼촌들이 전부 다 조폭들이었어요. 이 아이가 커가면서 무엇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나중에 유호성이 커서 친구 상택을 만나서 했던 대사가 있어요. 상택아, 내가 집 나갈 때마다 어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를 잡아주고 안 된다고 혼내고 쥐어 팼더라며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겠냐? 뭐 이런 대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똑같이 조폭이 됩니다. 저도 어릴 적에 유호성과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신기한 것은 극 중에서 유호성 씨의 그 이름이 준석이었어요. 다른 점이 있었다면 저에게는 사랑의 매가 있었고 또 기도하시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아무리 죄를 지어도 꾸중도 없고 징계도 없고 상황적인 어떤 사인도 없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것은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고 신학적으로는 유기입니다. 택함받지 못한 자죠.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데 아무 일도 없고 형통한 것을 오히려 더 두려워하십시오. 우리를 책망하실 때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돌이키고 살아날 기회,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징계는 자녀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는 것이죠. 남의 자녀, 나랑 관계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오지랖이에요. 또 스토커 소리를 들을 거예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현재의 고통에 대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종교 통합 운동으로 배도하고 있고 나라 전체가 공산주의, 인본주의 우상숭배에 빠져서 도덕과 윤리도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위협을 받고 경제와 안보가 무너져 내리고 있어서 계엄령 이후로 발 뻗고 편히 잠을 자본 일이 없습니다. 잠결에서조차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습관이 되어 있어요. 개인의 자유마저도 빼앗기는 상황들과 나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은망덕하고 타락한 민족을 그냥 버리시고 당장 망하게 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징계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세우신 이 나라를 다시 거룩하게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아프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를 맡고 있는 시간이에요. 마음을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잠언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나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게 하시느니라. 한 절 더요. 주께서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에서 징계라는 단어는 자녀를 만들어간다라는 의미지 어떤 감정적인 폭행, 화풀이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아니면 아무런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책임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의 자녀라면 반드시 바른 길로 가게 하겠다는 부모의 의지가 이 징계 속에 강하게 담겨 있어요. 18절의 표현처럼 성도들을 불로 연단한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사랑은요, 반드시 공의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사랑은 인본주의가 만들어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죄에 대한 처절한 대가를 보고 죄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라는 말은 자녀를 만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개입이 우리 성도의 삶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망나니가 되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르고 달래서 또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정도라도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작에 세상으로 나가버렸을 거예요.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무대 공포증 같은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단 위에 서면 머릿속이 하얗게 됩니다. 능력으로 보나 성품으로 보나 도무지 목회할 깜도 안 되고 그릇도 안 되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고 또한 저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연약함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세요.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 자녀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사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가는 삶이죠.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을 빨리 깨닫고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으로 인한 양심의 찔림과 삶에 어떤 징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속을 너무나 썩이는 사람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이런 악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버리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애끓는 심정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려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니? 예수님의 이 마음을 생각할 때 너무나 죄송해요. 본문 19절에 사랑하는, 또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 셋 단어 모두가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한 범죄한 자녀들을 책망하시고 회개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하신 사랑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한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자리로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죄송한데 기타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세요. 회개하다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 다시라는 뜻의 메타와 생각하다라는 뜻의 노에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다시 생각하는 것. 그래서 회개에는 반드시 지성이 필요해요. 한순간의 감정의 변화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이나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삶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던 방향을 고쳐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일상에서 매일매일 하고 있는 죄된 그것과 확실히 결별하는 거예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회개는 그동안 했던 것을 끊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고통이 수반돼요.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은 성도들이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도록 만드십니다. 죄짓고는요, 마음이 괴로워서 못 살도록 만드세요. 또한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도록 만드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에 기대어서 우리도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합니다. 본문 2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많은 오해를 낳는 구절이기도 하죠.
이 말씀은 예전에 전도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성구였어요. 그 전도지에 이 성구와 함께 또 이런 그림을 많이 사용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니까 얼른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죠. 자, 근데 그 대상이 지금 완전히 잘못됐어요. 이 말씀은 불신자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 때문에 그 대상이 더욱더 분명해졌어요. 19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택함받은 성도를 뜻해요. 택함받은 성도.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뜻이 아니라 구원 얻은 성도들아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라는 뜻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구원론에서 보았을 때에도 이것은 믿은 성도가 그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개혁주의의 구원론은 내가 마음 문을 열면 구원이 임하고 마음 문을 안 열면 구원이 임하지 않는 이러한 구원의 조건이나 근거가 우리 인간 쪽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31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총동원되어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은 택한 성도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안내 좀 해주세요. 그래서 본문 20절 장면은 성도라면서 신앙생활은 여전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는 그러한 신앙을 뜻해요. 필요할 때만 문을 열어주고 내가 좀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문 닫아두고 그렇게 예수님을 밖에 세워놓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마치 종이나 심부름꾼으로 아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부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20절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의 가치관 한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몸은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마음의 문은 예수님께 닫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 빼앗겨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외면하고 말씀 묵상 외면하고 주일 예배를 외면하고 성경의 기준보다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부합니다. 지금 이러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경고의 대상이에요. 그러니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성도가 됩니다. 능력이 없고 선한 영향력도 없어요.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어떤 성도는 교회 다닌다고 밖에서 말하고 다니면 돌아오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네가 교회 다닌다고? 왜? 오늘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두드리노니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한 번 두드리고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두드리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신 결과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회개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정신 차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 보라고, 마음속의 찔림과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주시는 분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지 않으시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신실하신 사랑에 우리는 무한 감사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다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친구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열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주세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은 강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나 다른 동기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만 이루어져야 옳습니다.
이 동기가 아니고서는 모두 다 기복주의 신앙으로 왜곡될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신앙의 동기를 철저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도 반성을 해요. 잘못을 뉘우치고 또 생각을 고쳐먹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근데 성도의 회개는 그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죠. 우리의 정치관, 경제관, 가정관, 결혼관, 교육관, 국가관, 역사관 등등 그 모든 영역에서 성경의 기준을 세워서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심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20절 끝에 나옵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뜻이에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렸다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나 주일 지켰고 나는 죄가 없어. 이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마당만 밟고 돌아갔다고 해서 내 할 일 다 했어 라는 생각은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상을 공유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삶의 예배이죠. 매일을 마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간의 불상처럼 교회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그분은 온 우주에 편만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피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포람데오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내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습관처럼 그저 교회에서만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밖으로 나가자마자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덧 하나님을 교회에만 갇힌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도 이것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못할 영역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왜 예외 구역을 만들어 놓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반성경적이고 교회를 말살하는 정책을 내는 그 악한 정당과 정부를 지지하느냐는 거예요. 정치 영역에서만큼은 내가 주인으로 살겠다는 죄된 의지 아닙니까? 이제는 진리와 진실을 말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 교회가 아마 90% 훨씬 넘을 거예요. 미혹의 영에 눈이 가려져서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가 당연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과 공유되지 않은 신앙과 예배는 그저 종교 행위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찬양하면서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 수 있어요. 그냥 유행가 부르듯이 그렇게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보았던 영화 신의 악단에서 불렀던 그 찬양을 아주 실컷 부르면서도 정작 북한의 지하교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신앙과 생활이 쪼개져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을 교회에만 모셔놓고 예배드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일상 자체에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일상에 안 계셔도 아무런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살았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간절히 고백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인식하는 시간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시간에 무엇하고 있을까요? 반드시 그 시간에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이죠.
사복음서에서 늘 예수님께서 교제하시던 자리는 바로 식사 자리였습니다. 식사 자리는 화해와 신뢰, 또 친밀함의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또 이러한 행동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려지신 것이죠.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 같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행하셨어요. 식사 자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일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식사 장면은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메시지가 됩니다. 일상에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따르길 원하십니까?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19절 끝에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집중이라는 뜻이에요. 집중. 사랑을 하면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온갖 희생을 다해도 즐거워져요. 사랑하니까 그 먼 이스라엘에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키우다 보면 한 1년은 잠을 거의 못 잡니다. 새벽에 우유도 줘야 하고 또 기저귀도 갈아줘야 하고 안전하게 아기가 숨 쉬고 있는가? 잘 자고 있는가? 막 확인도 해야 하고 그러면요 다크서클이 한 1년은 턱까지 내려와요. 너무 피곤해서. 자, 왜 이렇게 아기에게 집중합니까? 왜 이렇게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신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게 해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둘 때 음란과 방탕함과 거짓과 미움과 만몬 우상과 불성실과 게으름과 불순종의 어두움들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는 인생이 그렇게도 복잡하고 염려가 많고 우울하고 마음에 상처가 많은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며 감사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게 돼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21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질 종말론적 보상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좌는 왕의 권세와 통치,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누리겠다는 것이에요. 지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교회에게 주시는 보상은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과 계시록 22장에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은 곧 이기는 성도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받게 될 권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회개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뜨거워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입만 열면 예수, 기승전 예수가 되어야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애끓는 마음,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신부 삼았나 하는 것이 호세아서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 버려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늘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들과 바람 피우면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만 예수님을 모셔둔 채 일상에서는 접근 금지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식사 자리, 즉 일상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세요. 불로 연단한 금과 흰 옷의 정결함과 영적 분별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을 준비된 정결한 신부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